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이게 4절,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같이 한번 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말씀이 오늘 좀 이렇게 어느 날 이 하나님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예레미야를 부를 때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름이 이뻐요. 예레미야야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토기장이라 그러죠. 그릇을 만드는 그 질그릇, 그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그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냐면 토기장이 집으로 갔어요. 네? 그 토기장이 집에 이제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뭐 하고 있어요? 그릇을 만들고 있겠죠. 토기장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농로라고 돌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가 이제 진흙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데 그걸 농로라 그러는가 봐요.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릇을 만든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이게 이 그릇을 만드는데 이렇게 뭐 이런 그릇을 만드는데 만들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라. 이 내가 원하는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만들다 보면 좀 이렇게 막 호리호리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 갑자기 잘못 만들면 이게 막 이렇게 뚱뚱해져 버리고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또 깨버리는 거라. 그 자리에서 또 그거 깨가지고 다시 그 흙을 또 이렇게 이겨가지고 또 만드는 거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 때까지, 자기가 볼 때 만들려고 했던 그 모양이 나올 때까지 또 다른 그릇을 만들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깨가지고 또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 보면 그가 그것으로, 이 그것은 뭐예요? 그가 그것으로 이 말은 앞에, 그죠? 그 파상된 그릇이죠. 앞에 한번 만들었는데 그걸 깬 진흙, 깬 그릇이죠. 그걸 가지고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왜 보여주냐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게 한번 진흙이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은 것 같이. 그러니까 진흙을 토기장이가 주는 대로 이제 그릇이 되잖아요. 뭐 쟁반 만들면 쟁반 만들고 밥그릇 만들면 밥그릇 만들고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진흙이 마음에 안 들면 깼다가 다시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토기장이가 하는 거죠. 하루는 이 토기장이가 조금 전에 이제 만든 이렇게 그릇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져야지, 이제. 깨져가지고 다시 만들어야죠. 너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지어야 되겠다. 내가 다시 만들마. 예? 그러면 깨져야 되는 거라. 조금 전에 만든 건. 토기장이가 보고 너 다시 만들어야 되겠는데 혹시 다시 만들어지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아씨 왜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다시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이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보고 조금 전에 만든 그릇을 보고 내가 너 다시 만들어줄게. 너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그릇이 막 지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릇이 할 일은 없죠. 그릇은 그죠? 왜? 토기장이가 해야지. 다시 깨는 것도 토기장이 해야 되고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도 토기장이가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런 것처럼 토기가 이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 말은 토기장이가 깨고 싶으면 깨고 다시 만들고 싶으면 다시 만들고 이게 죽고 살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이게 토기장이 손에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거예요. 보니까 우리는 그릇이고 그죠? 여기 나오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 때 공안이처럼 이렇게 작달막하게 이렇게 만들면 이게 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 만들 때 그냥 이 크기를 이만큼 만들면 이게 더 크지도 않고 많이 먹어도 안 크지. 먹는 거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안 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땅에 오셨는데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릇 보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 니고데모야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런 거예요.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네? 몰라. 자기가 못생긴 사람은 혹시 이쁘게 만들어줄까봐 기분 좋아할 수도 있고 잘생긴 사람은 어이구 너처럼 멋있게 생긴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나를 또 다시 뭐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니고데모를 보고 너 다시 만들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사람은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짐승은 괜찮아. 개나 토끼나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거는 다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사람은 강아지도 괜찮고 고양이도 괜찮고 다른 건 다 그런 이야기 안 하시는데 예수님이 사람과에 속한 사람은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 왜 다시 만들어야 돼요? 뭐가 지금 에라가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에라가 생겼어요? 죄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 영혼 속으로, 예?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마귀가 딱 그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죄라는 나쁜 걸 집어 넣어버리는 거라. 근데, 그릇은 그릇인데, 이래서, 그릇은 그릇인데, 이 속에, 독이 들어있는 그릇이라 해봐요. 그럼 이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마시면 독을 마시는 거야. 이게 이 그릇에 그릇 자체에 독이 되어 있으니까. 예? 따심물 마시면 독이 더 잘 나오겠지.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첫사람 아담 때 이 사단이 죄라는 독을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이 사람이라는 그릇 자체가 독 그릇이죠. 독.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독이 나오니까 이게 사람의 그릇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속에서 악독이 이 악과 독이 그 속에 이 그릇 속에 DNA 속에 그냥 차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독이 안 나오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이 사람은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사람은 물건이 아니니까 이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두 자로 거듭나야 돼. 예? 영어로 보면 born again, 태어난다, 다시 이런 말이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돼. 이 사람은 짐승은 거듭나지 않아도 돼요. 알겠어요?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야 되는, 다시 지어야 되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 사람. 그죠? 왜 그렇다고요? 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 속에, 모든 사람 속에 죄라는 독이 들어가가지고 인간이 잘못해버렸는 거예요, 그냥. 응?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은 거듭나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이해되죠? 사람은 거듭나야 돼. 제가 어제 진주에 어머니한테 갔다가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불교도 거듭나는 게 있더라고. 불교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윤회라고, 그 다음에는 고양이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개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기분 좋으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원숭이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저거다 좀 말 안 들으면 쥐새끼로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뱅갈뱅갈 보면 돈배에게 그걸 윤회라, 윤회. 두 가지로 뱅갈뱅갈 보이게 된 거예요. 이게 말 안 듣는 사람은 그 다음 후생에 쥐가 된다든지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고, 이 생에서 원수였던 건 또 그 다음 생에 가서 또 원수가 되는 거야. 그 이제 윤회라고 하는데,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을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오실 때부터 의인이셨고,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거룩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지을 이유가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사람은 여기에 죄가 들어가버려요. 이게 마귀의 무슨 뭐가 들어가버려가지고 이게 잘못돼버린 거야,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보면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 사람은 우리 옛날에 막 속 썩일 때, 예? 자식들이 속 썩일 때 부모가 뭐라고 해요? 이놈의 자식은 안 태어나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말도 하고, 뭐라 해요? 나는 나가 죽어버리라고. 이놈의 자식 너 같은 거는 나가 뒤져버리라고. 우리 경상도에서는 뒤져버리라고. 그냥 죽으라고도 안 하고. 죽는 거하고 뒤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 전라도는 뭐라 해요? 전라도도 똑같네, 그것도. 그는 공통어 그만 보니까. 뒤지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예?
죽는 거는 그냥 곱게 지명을 다하고 그런 건 죽는 거고, 뒤진 거는 안 죽어야 될 때에 아직 한참 팔팔하게 살아야지. 근데 뒤진다는 거는 그냥 보기 좋게 꽉 꼬끌려가지고 그냥 막 벼락 맞아가지고 맨날 그런 걸 좀 불행하게 안 좋게 죽는 걸 뒤진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토기장이라야, 그죠? 토기장이가 토기한테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뭐 말은 안 하겠지만 토기장이가 말이 많은 사람들한테 되겠다. 너 다시 만들어. 그래서 부숴가지고 막 다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안 되겠다.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런 거예요. 제가 창세기 6장을 우리 오래간만인데 한번 들어봅시다. 다 아는 구절인데 창세기 6장을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을 딱 만들었는데 이 죄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 인간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막 하여튼 한마디로 그냥 마귀 새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창조한 이 사람을 내가 싹 썰어버리겠다. 다 깨버리자. 다 부숴버리자. 영어에 보면 destroy, 썰어버리되 이걸 destroy라는 말은 파멸시킨다 이런 말이죠. 멸해버린다. 그냥 확실히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하여튼 멸해버린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들어와 버린 이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이 그릇을 깨버리는 그냥 다 깨야 된다.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지어야 돼. 다시 만들어야 돼. 인간은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게 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거듭나야 되는데 본질을 생각해 보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고 토기장이가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그죠? 그러지 지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 아무리 굴러봐야 터려버려야 할 그릇밖에 안 되잖아요. 스스로는 태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 속에는 본질이 이 태어나게 해주는 분, 사람으로 치면 부모죠.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 다시 나를 낳아줘야 되죠. 우리 차원이 아니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를 다시 만들어줘야 다시 태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생일이 3월 8일이에요. 3월 8일인데 몇 시에 태어났냐면 1시, 새벽 1시쯤 태어났어요. 순이자매는 몇 시에 태어났어요? 오후 3시.
윤자명 몇십 태어났어요? 다 알고 있네. 보라는 몇십 태어났어? 엄마한테 물어봐요. 여기에 몇십 태어났어요? 비슷하네. 누가 공부하고 비슷하네. 빨리 몇십 태어났어? 8시, 차례. 다 알고 있네, 그래도. 나는 몰랐는데, 오늘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옛날에 시골에서 사주를 본다고, 누가 사주라는 게 연, 월, 일, 시, 시까지 들어가야 사주래요. 그래가지고, 난 시를 모르더라고. 3월 8일은 알겠는데, 몇 시에 태어났자?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새벽 1시쯤 태어났어요. 네, 용띠인데, 아니, 그, 호랑이인데, 그, 호랑이는 이, 밤에 활동을 많이 한다. 새벽에 태어나면 좋대요. 그러면서 하여튼 뭐, 그, 시간이 괜찮다고 하면서 하여튼.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나는 몰라도, 태어나게 해준 분은 이제 알죠. 내가 우리 큰놈 태어난 시간은 내가 기억을 해요. 왜냐면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 드리는데 우리 사람이 막, 아이고, 막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한참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개인교제 하거든요. 서울제일교회 다닐 때 매주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마침에 이제 목사님도 교제하고, 나도 교제하고, 막 이렇게 매사람 교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분이 있어가지고 막 교제하고, 또 밥까지 처먹고, 그래가지고 가서 막 병원에 가보니까 벌써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2시인가, 2시 가까이 돼서 한번 갔을 거예요. 가보니까 간호원이 이렇게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 안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한 1시쯤, 이렇게, 오후 1시쯤 난 것 같아. 이게, 나게 한 분이 알겠죠. 그래서, 이 거듭나는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구나. 우리를 낳게 해주신 분이 다시 태어나게 해줄 수가 있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거듭나게 해놨냐? 성경에 이 이야기 들어보면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쭉 성경이 말씀이신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베드로전서 3장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럼 누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예? 누가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다시? 예? 하나님,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낳아주신다, 이런 말이죠. 네? 세상에서는 그런 건 없죠. 개가 강아지를 낳았다가 다시 낳아준다, 이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잘 모르지만 우리는 뭐 기억도 안 나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구나. 그래, 이걸 우리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그죠?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은, 그게 뭐예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건 한마디로 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거듭이라는 말은
더 쉬운 말로 써봅시다. 다시 태어남.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요. 다시 태어남. 네. 자, 다시 태어남. 부활은 무슨 말을 해요? 부활. 네. 부활은 순수 한국말로 쓰면 다시 살아남. 그죠? 다르죠? 그럼 다시 살아남하고 다시 태어남하고 어느 게 좋아요? 네? 근데 이것도 잘못 걸리면 다시 태어났는데 더 안 좋은 걸로 태어날 수도 있어. 하여튼 불교식은 더 안 좋은 거. 근데 이 복음에서는 왜 다시 태어나게 해주려고 했냐면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죠? 이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가지고 사망이 와버렸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하면 마귀 새끼가 돼버렸거든. 우리가 다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마귀 새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다시 지어야 되겠다,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그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그죠? 성령과 이 어린 양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이 성령이 함께 오셔가지고, 왜? 그럼 하나님은 세 분이잖아요, 세 분. 누구하고 해요? 아버지. 네? 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 성령.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세 분인데, 두 분이나 함께 내려오셨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큰일 난 거예요, 보니까. 큰일 하고,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만 내려와도 될 걸, 두 분이 다 내려왔으니까, 무슨 큰일을 하러 오신 거 알겠어요? 뭘 큰일 하냐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어린 양과 성령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사. 그래, 알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다 없애버리고,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면서 이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복음이래, 복음. 그죠? 그래서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다 마귀 새끼가 됐는데, 뭘로 거듭나게 했어요? 이 마귀 새끼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죠? 마귀 새끼의 반대말이 하나님 아들로,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고 부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으로 이 마귀 새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해놨는 거예요. 그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마귀 새끼는 이제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왜? 이건 거듭나버렸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지워버리게, 이렇게. 자,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그죠? 다시 태어나게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마귀 새끼가 없어요, 알겠어요? 다 거듭나게 해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놨다, 이 말이요. 예? 자, 그래서, 요 마귀 새끼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점으로 만들어요. 왜 이렇게 점으로 쓰냐면, 없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실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실상이 아니면 뭐예요? 예? 허상. 이 마귀 새끼. 보여요? 이거는 뭐라고요? 허상. 예? 허상. 허상이라는 말은 실제는 없는 거래요, 말이에요. 그죠? 허상. 잘 쓰죠? 허상. 이게 뭐예요?
실상, 이게 실제고, 실상. 실제 이미지라 이 말이에요. 실상이라는 거는 실제 이미지는 가짜, 안 보이는, 없는 가짜 이미지. 자, 전에는 우리가 분명히 죄가 들어가지고 다 마귀 새끼, 알겠어요? 다 죄인이고, 다 마귀 새끼고, 다 진노의 그릇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님의 아들로 다 거듭나게 옮겨놓고, 닦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시 태어나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다시 태어나게 해놨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자. 야,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밖에 있던 우리를 예수 안으로. 예?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자, 진노의 그릇.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이 사람은 진노의 그릇. 안 좋은 거라.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사람만 보면 진노를 품고 싶은 거다. 이해돼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저 새끼가 보면 그냥 속에서 막 욕을 해주고 싶고 그냥 막 확 지져버리고 싶고 그냥 막 속에서 저 새끼만 보면 진노가 막 속에서 막 진노를 품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 없애주는데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보니까 이 인간 속에 죄라는 이 어떤 그 악한 영이 선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짓거리가 맨날 말 짓거리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그냥 막 본래 하나님이 화가 안 내신 분이거든. 근데 죄가 들어가면서 막 인상 쓰시고 그냥 막 하여튼 막 엄청 그냥 하여튼 저런 소리 들어버려. 그래 안 되겠다.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인간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도 함께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과 성령 두 분이서 이렇게 우리를 다시 태어나도록 일을 해주신 거죠. 이게 신기한 이 복음이라는 건 시크릿, 미스테리, 신기한 거예요. 이 복음으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가신 이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알겠어요? 그 진노의 그릇이 뭐가 된 거예요? 긍휼의 그릇으로, 그죠? 자, 아까 우리 그 레미야 18장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제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그릇을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무슨 그릇으로 만들어요? 거기 보면 예? 진흙으로 된 그릇을 무슨 그릇으로 만들어요? 다른 그릇을 그뭐 풀리죠.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죠? 근데 뭘 가지고 만들어요? 그가 그것으로 이 그것이라는 것은 요 앞에 있는 이 그릇인데 이걸 파상 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첫 번째 그릇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확 깨버렸어요. 그냥 그 파상 깨버린 그릇 그 진흙 있잖아요. 깼으니까 왜 진흙이냐 하면 굽기 전에 농어를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는데 사실 마음에 안 들어가. 너무 뚱뚱하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에이 다시 또 파다가 또 팍 해가지고 이 파상이라는 말은 모양이 깨져버렸죠. 그릇이라는 모양이 이렇게 있었는데 진흙을 탁 쳐버렸으니까 모양이 깨져버렸다. 그래, 파상한 모양이 그릇의 모양이 없어졌죠. 그 진흙. 근데 그릇이라기보다는 파상해버렸으니까 진흙이 진흙. 이 진흙으로 그가 하나님이 그것으로 이 말은 요 파상한 이 진흙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그릇을 만들어요? 다른 그릇. 이 다른 그릇은 하나님이 이 토기단이가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은 다른데, 자기 의견에 서는 대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 그릇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진노의 그릇 같은 우리를,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진노의 그릇이 우리는 출생할 때, 태어날 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혼의 모양은 진노의 그릇이었어. 알겠어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는데 긍휼의 그릇으로 이제는 이 그릇이 달라졌어. 이 긍휼의 그릇을 딱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긍휼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 이 긍휼의 그릇은 어떤 사람은 긍휼을 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자꾸 도와주려고 해. 옆에서 막 사람만 보면 막 뭐든지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주고 싶어하고 막 이렇게 이 하나님이 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이 다른 그릇을 보면 하나님이 막 속에서 그냥 긍휼이 막 사랑과 긍휼이 일어나가지고 막 뭐든지 막 도와주고 싶고 뭐든지 해주고 싶고 막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나만 보면 막 뭐든지 도와주고 막 사랑을 베풀어주고 막 긍휼을 베풀어주고 막 해서 뭐든지 그걸 담아주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 자로 우리를 다시 만들었다. 다시 태어나게 했다. 알겠어요? 이걸 복음이래요. 복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진노의 그릇이었던 모든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이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이 진노의 그릇을 예수님하고 같이 엎어가지고 그냥 다 깨버려요. 십자가에서 다 깨버리시고 그 진흙으로 그 인간을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가지고 새 그릇으로, 그죠?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새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 다음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다 이루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좀 그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거듭나 있죠. 자, 이제는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라고 합시다. 긍휼의 그릇으로 거듭나 있어요. 이쪽에는 안 쓰려고. 왜냐면 다 변해 그렇습니까? 이쪽에는 없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도록. 그죠? 긍휼의 그릇을 다 바꿔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게 믿음인데, 자,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뭐가 돼요?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복음인데, 우리 진노에 지금 바꿔놨다는 게 거듭나게 해놓은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이 긍휼의 그릇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긍휼의 그릇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이제는 새 그릇, 긍휼의 그릇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라. 야, 그게 나구나 이렇게 믿으니까 믿는 대로 들어오거든. 그러면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다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놨는데 다시 태어나게 해놨는데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다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놨지만 믿는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 그죠? 이 긍휼의 그릇이 그 마음에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긍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이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놨다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안 믿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진노의 그릇으로, 네? 그죠? 그런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럼 다 만들어놨는데 안 믿으니까 여전히 자기는 난 진노의 그릇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진노 안 내리려고 했거든. 근데 이 사람은 소원이 자기 믿음이 자기는 진노를 담고 싶은 게 소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딱 진노의 그릇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쟤는 믿음도 좋다. 그렇지만 이제 진노를 저렇게 좋아하나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어디 없는 진노를 빌려와가지고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믿음대로 해줘야 알겠어요? 믿음대로 따라가요. 믿음대로. 네. 너 어떻게 믿니? 믿음대로 되리라. 그럼 나는 진노에 좌절하고 믿어요. 이러니까 계속 진노를 부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복음을 딱 듣고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구나 이게 긍휼의 그릇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릇이 딱 바뀌었어요. 그죠? 긍휼의 그릇으로. 이게 믿음이 들어오면서 긍휼의 그릇으로 딱 바뀌면서 그날부터 긍휼이 막 당기는 거.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얘는 긍휼의 그릇이야. 내가 다시 긍휼의 그릇으로 거듭나게 해놓은 긍휼의 그릇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거기는 사랑과 긍휼과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끝에 가보면 또 긍휼이 담겨있고 진노는 안 당기는 거야. 야, 내가 긍휼의 그릇이구나. 여기서 많이 달라지죠. 그죠? 여기서 믿음 하나로 복음을 믿나 안 믿나에 따라서 믿는 사람은 복음의 효과를 보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복음은 긍휼의 그릇으로 이제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채워가지고 우리를 이런 인간을 다시 예수님이 수고해가지고 다시 긍휼의 그릇으로 딱 만들었는데 이 효과는 믿을 때 받는 거거든 우리가. 근데 안 믿으면 여전히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 아닌데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여전히 진노의 그릇이라고 믿는 거야. 이는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그죠? 복음은 그렇지 않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지금 다 긍휼을 입으면서 긍휼을 담을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마귀에게 쏘았어. 그죠?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이 마귀가 지금도 쏘여가지고 진노를 받으면서 살도록 해나가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 말 들으면 진노 받으면서 사는 거고 이 복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긍휼 사는 거고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믿음, 그죠? 믿음으로 갈라지죠. 믿음이 온 사람과 믿음이 오지 않은 사람 갈라지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요 믿음이 오면, 자, 믿음이 이렇게 오면 우리 속에 영이 들어와요. 영. 그죠? 새 영. 우리가 이 새 영을 이 긍휼의 그릇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데, 요 영, 새 영이 거듭난, 복음으로 거듭난 이 새 영이 들어온다. 그래서, 믿을 때, 우리 속에 이 복음 안에 있던 거듭난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야, 저 영이 나구나. 내가 영이구나.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왜 이걸 쓰냐면, 이 영 반대가 무슨 말이에요? 육이 있죠, 육. 예? 육. 육이 좋아요, 영이 좋아요. 자, 영이 좋아요. 성경은 두 개가 있는데, 영과 육. 육이라는 건 이 육체. 요걸 가르치고, 영은 보이지 않는데, 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과 육으로 갈라지는데, 믿음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오면, 이제 우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구나. 그 말이, 이 영이 나고, 육이 나 아니구나, 이제. 하고, 내 신분이, 전에는 이 몸뚱아리, 그냥 이걸 나라고 그냥 믿고 살았는데, 이게 내가 아니고, 복음 안에 거듭나게 해놓은, 다시 태어난 이 새 영이 이게 나구나 하면서, 이제 뭐가 바뀌어요? I am. 정체성이죠. I am 영. 네? 전에는 I am 육이었는데, 이제는 I am 영. 새 영. New Spirit. I am a new spirit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이게, 내가 누군지, 이 정체, 내가 누구냐. 이 I am,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I am a boy. I am a girl. 우리는 영어를 대체롭게 배워가지고, 한 사람입니다. 남자가. I am a girl, I am a girl.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남자인데, 남자는 I am a boy, I am a boy 이래 되는데, 영어를 생각 없이 배워가지고, 자, 이 I am 영. 예수님이 나를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해놨구나. 그런 거죠. 이 영이 나구나. 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이 거듭난 이게 나구나. 새 영이 다 내가 되면서 어디에서 분리가 되느냐면 이 육.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는데 이 육하고 나하고 이렇게 좀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육은 육이요. 육은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육은 아직 다시 안 만들어졌어요, 그죠? 육은 언제 다시 만들어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에 이 몸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고, 영은 거듭난 것은 영이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거듭난 이 새 영이 이게 나구나. 그래가지고 믿음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오면 그 마음의 세계에 영과 육을 이렇게 나누면서 성경에 이 육은 죄로 인하여 여기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연결이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이게 산 것이다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된 거다. 육은 이 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죽은 거다. 죽은 것. 네? 죽은 거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전기가 안 통해요 아직. 알겠어요? 육은 여전히 육이에요. 육이라는 건 이 몸은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 이 몸은 언제 다시 만들어진다고요? 재림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7번째 나팔로 빠빠밤
네 번째 나팔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 그랬지. 잘 그랬지. 일곱 번째 나팔이 다 불면 그때 첫 번째 변화가 몸이 변해야 알겠어요. 몸을 새 몸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지금 아직 이 몸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죽은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첫 번째 그 몸이 그대로 알겠어요.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알겠어요? 이 죄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은 너희를 인하여 산거라. 영은 거듭난 거다. 영은 이게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영을 새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건 이제 하나님하고 성령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얘기를 알고요. 그럼 어느 게 나냐? 어느 게 나냐? 만약에 물으면 내가 영에 있는 이게 나라. 이게 거듭난 거고. 육은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믿은 사람 속에는 새 영을 보여주시죠. 알겠어요? 영. 그래가지고 이 영에, 이 새 영에 누가 와요? 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이 영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신 하나님이 우리 새 영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셔가지고 한 영으로, 그리고 한 영, 하나로, 하나님하고 나하고를 하나로, 한 영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냐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 복음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여전히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이건 이쪽이죠. 항상 악하다. 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면서 예수 안으로 옮겨가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달라졌죠?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새로 지었어요. 그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거듭난 거라. 다시 태어난 거라. 우리는 절대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요놈을 가지고 이 악한 그릇을 가지고 선한 그릇으로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 놓은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기서 악하고 선은 뭐냐면, 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타나려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처럼 생겼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려고 만든 건데 마귀가 나타나니까 악한 거죠. 알겠어요? 근데 이 새 영은, 복음으로 거듭난 이 새 영은 이 성령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새 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거라. 알겠어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여기는 선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이 새 영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거듭나야 돼. 이는 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올 수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 복음을 몰라서 여전히 내가 항상 악하다, 그리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죄의 종이구나. 이렇게 그냥 이 복음 이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딱 들어보니까 이런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해놨네. 다시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니까, 복음을 믿게 됐는데, 복음을 믿으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와요? 그 마음에, 이 우리 육체 안에, 마음 안에 새 영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성령이 담기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제 끝에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려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첫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려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인간을 만든 거죠. 근데 그 첫 번째는 죄가 들어와서 이게 지금 잘못되고 그랬는데 다시 지었죠. 두 번째, 다시 내가 지을게 해가지고 다시 재창조. 두 번째, 다시 사람을 지었어요. 알겠어요? 두 번째 지으신 이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사람을 지으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는 도구예요. 알겠어요? 텔레비전은 뭐 하는 도구냐 하면, 텔레비전은 밥그릇이 아니에요. 그죠? 텔레비전은 방송을 내보내는, 방송국에서 무슨 방송하는 드라마를 내보내는 모니터거든. 그릇이거든. 사람이라는 건 왜 만들어졌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니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이 거듭난 새 영이 새 모니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하고 이 성령이신 하나님하고 이렇게 잭이 연결될 수 있는, 예? 이 성령하고 이 첫 번째 거듭나지 않은 요거하고 잭이 연결이 안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성령하고 육체하고도 잭이 연결이 안 돼요. 알겠어요? 이 잭은 성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새 영하고 한 영으로 이렇게 되도록 해놨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으신 거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거듭난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과 연결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든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라.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카리스마라 그래요. 카리스마. 따라해요. 카리스마. 예. 카리스마가 있다. 네? 아니, 카리스마 있어요? 네? 아, 공장에서 열나옵니다. 카리스마라는 게, 사람은 약간 카리스마도 좀 있어야. 카리스마라는 건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눈치하면 딱 일어나면 딱 분위기가 쫙 이렇게, 그리고 카리스마라는 건데, 그건 이제 타락한 카리스마. 원래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카리스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런 걸 카리스마. 신이 내린 은총. 그래서
이 성령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은사. 성령의 은사. 은사라는 건 바로 기프트죠. 기프트. 선물, 은사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다. 이거는 이 길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알겠어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